저와 함께 말씀을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태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이것 때문에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보다 여러분의 영혼, 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야 되거든요. 영혼이 죽으면 푸른 풀밭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푸른 풀밭보다 쉴만한 물가보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 이 모든 복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리기 싶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문제는 경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재정과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 가정이 괜찮을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경제가 엉망인 이유는 정치 때문이라 말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다 영혼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적어도 믿고 살아요. 사업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거든요. 영혼이라는 것은요, 원래 뜻이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을 영혼이라 그래요. 자식이나 부유함이나 정치나 경제는요,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근데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가 잘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인생에서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요,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일부러 여러분과 저를 골리앗 앞에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저의 영혼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요, 영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과 저를 죽음의 골짜기로 내모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영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이었어요. 수많은 마른 뼈들이 늘려 있는 그곳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어떤 역사가 시작되냐면요, 그 마른 뼈에 힘줄이 붙어요, 근육이 붙어요, 살이 붙어요, 가죽이 붙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하나 적혀 있어요. 에스겔 37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다음 뭐예요? 그 속에 생기는 없대요. 생기가 없대요. 생기가.
여러분 다른 거 다 있어도요 뭐가 없으면요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생기를 찾아보면 뜻이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흔히 여러분 들어오셨던 루아, 혼, 영혼, 숨, 하나님의 바람, 입김,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3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뭐예요?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모든 게 완벽한 것처럼 보여도요 능력 없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큰 군대가 돼요. 생기가 들어오면, 영혼이 살아나면요 그때부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요. 삶은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힘줄처럼 나에게 능력이 되고요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요 가죽이 되어서 나를 멋지게 포장해 주고요 아무리 그래도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생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랬죠 루아흐라고요.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 그래요. 심령이 상하면 안 된다. 심령이 강하게 되면 그의 병을 다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심령이 뭐냐면 루아, 영혼이에요. 사람은 영혼이 살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물질에 매달려 사는 이 질병이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하는 이 병이요, 그 병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심령이에요. 심령이 강하게 되면 그 모든 것 이길 수 있다. 영혼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영혼을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다음에 곧장 뭐라면, 이것 전부 다 너네들 영혼 때문이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풀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지 않으면요 돈 몇 천만 원에 사람 생명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여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영혼이요, 영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혼이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카펙이 이 삶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삶을 지나갈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삶에는 고통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고통이 있으면 왜 고통이 우리에게 있냐, Why me? Why me? 왜 나한테 있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 자식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삶의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한대. 받아들이는 데부터. 그러면서 그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 그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즐거운 것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즐거운 걸 조금 나중에,
우린 지금 다 즐거우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다 해결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미루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즐거움을 미룰 줄 아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좋은 거 다 주면 좋을 것 같죠? 다 공급해주면 여러분 자식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미루라는 거예요. 조금씩 즐거움을 미루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제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은요, 반대급부를 생각하면 푸르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라는 말은요, 쉴 수 없는 삶의 시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조금만 푸르지 않은 황폐해져가는 순간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뭐라고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즐거운 일을 미룰 줄 아는 힘이 필요하대. 즐거운 것. 여러분, 인생을 너무 즐겁게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꼭 즐거워야 되냐요? 즐거울 때도 있고요, 즐겁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 자식이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혼이요. 잘 될 때도 내 자식이 너 이거 잘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 기쁘고 감사하지만 너 영혼을 잘 들여다봐야 돼. 메마른 곳을 지나갈 때 영혼이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 영혼이 살아야 돼. 신앙생활은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들이 존엄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신앙은 그거 하려고 우리 하는 거지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푸른 풀밭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간히 이 구절 인용하죠. 왜냐고요? 여러분과 제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리고 메마른 삶의 시간, 황량한 광야길을 가게 될 때 원하는 게 있다고요. 9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죽음의 사망의 에스골 마른 뼈의 골짜기, 그것은요 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려고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사형 선고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간을 만나게 했다. 그래야 영혼이 살거든요. 그래야 영혼이 회복되거든요. 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린 전부 다 껍데기를 좋아하잖아요. 겉으로 멋지게 차려입고요, 외모 성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안을 성령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겉은 얼마나 멋지게 차려입고 명품에 매달려서 살아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훨씬 더 존귀한 존재처럼 자꾸 생각해요. 왜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 이런 명품을 쓸 수도 있고요, 안 쓸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잡으면 하나님은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는 그 말씀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뭐요? 영혼을 살리려고 주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주시는 게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살라고, 괜찮은 인생 되라고 그러는 것만 아니란 말이죠. 영혼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3절 말씀의 뒷부분에 적혀져 있어요.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의의 길은 뭐냐면요, 올바른 길이죠. 올바른 거라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죠? 올바른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뭐 때문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됐을 때 교만하지 마라. 이건 누구 때문에 준 거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준 거지, 너네들 잘해서 준 게 아니야. 신명기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네들이 이렇게 보호함을 받는 이유는 너네들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수요가 많다는 건 뭐예요? 너네들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내 이름 때문에 그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도 도중에서 죽인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 맞아.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살려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잘해서 광야에서 살려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 때문에요. 이사야 48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남아 있으면요, 지가 잘한 줄 알아. 지가 이런 직책을 받고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 지가 잘한 줄 알아. 근데 아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복의 시간, 올바른 길, 좋은 길을 가게 된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8장 11절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내가 이런 직분을 받게 된 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영적인 성숙을 계속 꿈꾸셔요. 영적인 성숙이요. 이게 영적인 성숙이거든요. 돈을 벌었어요,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자식이 잘 돼요, 사업이 잘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한 줄 알면 영혼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를 이룰 것이라. 내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주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요,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요, 이런 삶의 복을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길을 가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영적인 성숙의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별로 낙심하지 않아요. 그럼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전부 다 그게 죽음의 골짜기인 줄 알거든요. 근데 아니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렇지, 내 영혼이 더 중요한 줄 아시지? 이런 우리 알아야 돼요.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문제는 성공이 아니에요. 문제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남들에게 비난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이름 때문에 걷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성숙이죠. 나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게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호렙산 나오죠. 그 산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산이다 그럽니다. 할 엘로힘 그럽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을 호렙산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가장 그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 곳을 가는 거라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뭐 좀 더 잘 살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것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고 존귀하고 고귀한 그곳으로 가는 인생이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것, 이걸 알면 영혼이 삽니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구나. 왜냐하면 이 영혼이 없으면, 이 생기가 없으면 절대 군대 안 되거든요. 절대 큰 군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 영혼이 안 되면 우리는 능히 병을 이길 수 없거든요. 영혼의 강건한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